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사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이 난무할 뿐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72년에서는 찬송으로만 옮길 뿐이고요. 또한 이 단어는 술 등에 미혹되다 라는 뜻의 동사 샤가와 연관지어 격렬한 시로 이해되기도 하고 아라비어와 연결하여 운율적인 말로 보기도 하고요. 아시리아와 비슷한 점을 찾아 애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에 떨려 지은 노래인 하박국 3장은 동일한 용어의 복수형인 시기오롯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하박국 3장의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면 이 노래가 수금에 맞춘 노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시기온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수금에 맞추어 감정이 격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편은 다윗의 시로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고통받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은 탄식시인데요.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요.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의 일생 동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부터 끊임없는 홀대와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절체절명에 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 행위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현재 대적에게 쫓기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쫓는 자라는 히브리어 라다프는 군사행동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시인의 상황은 매우 절박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대적들은 사자의 모습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연약한 동물이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인은 원수들의 추격과 박해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3절에서 5절까지 역설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지만 자신의 손에는 죄악이 없으며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대적에게서 무고히 어떤 것을 약탈한 적도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와 모험하는 자들 사이에 판결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시인은 여호와께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나 누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시인의 절박함과 하나님이 신속하게 자기 삶에 개입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인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자신의 행위를 보고 각각 보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고백하는데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진노 가운데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칼을 가셨다.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 말을 직역하면 자기 활을 밟으셨다입니다. 이것은 장력이 센 활 한쪽을 땅에 놓고 발로 밟아서 활시를 당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그가 만든 화살은 모두 불화살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분명히 심판이 시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시에는 악인의 운명을 언급하는데요. 악인은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을 것인데 이런 악인의 행동은 멸망을 자초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시인은 아직도 위기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위기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마치 태산같이 높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의 통치에 도전하는 세력들에게 전혀 위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고 원수들의 거친 공격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피할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시인은 아직도 위기상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위기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어 반드시 의를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로운 판단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통치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